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쪽과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되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그런 자가 우리 어머니에 일어나셨다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주셨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네.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독교 NGO 건전신앙소 연구의 대표로 계시고요. 백석총회 이단 대책위원회 실현위원으로 계시고 한국장로부 총연합회 국제 탈동성애 대책위원장으로 계시고 사자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신부하고 계시는 하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인생의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되 마음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다 올라오시네요. 올라오시면 우리 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한 말씀을 청종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한 제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우리 임의미 목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 20여 분 떨어진 곳에 외곽에 작은 전원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한 3, 4일 전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아주 불호령을 내리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달려왔습니다. 저는 이곳을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렇게 성전이 굉장히 멋지고 또 이름이 간판을 볼 때 미래를 사는 교회라고 했을 때 참 이름이 독특하다, 멋있다.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언어라는 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낳게 되는데 저는 미래를 사는 교회 딱 이렇게 봤을 때 그 미래를 산다, 과거를 산다, 현재를 산다, 미래를 산다 이런 삶이라고 하는 영어로 live 그런 삶으로 저는 생각지 않고 처음에 받았을 때 사서 소유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미래를 사는 교회, 미래를 소유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이 약속이고 신약이 약속입니다.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구약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도 약속입니다. 또 우리가 전국적으로 가게 될 영원한 천국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혼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미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여러분이 소유하려면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값을 치러야 소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영광된 미래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제단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된 미래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진주장사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주장사꾼. 그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 어느 한 진주장사꾼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좋은 진주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 장사꾼이니까 좋은 진주가 나올 때마다 다 매입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한순간 정말 귀중한 진주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정말 귀중한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 성경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을 비유해 주느냐? 그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얘기하죠.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또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만나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 그것은 여러분 전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고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사망으로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영광된 미래를 소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3번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이 있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배우시게 될 나인성의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 쿰 소녀에 일어나라 이런 기적을 행하셨죠. 이 중에서 가장 의외로 덜 부각된 사건이 오늘 나인성의 청년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 속에 아주 귀중한 신앙의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도시는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이에요. 나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영어로 joy, 또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시의 이름이 기쁨의 도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상상이 되세요? 그 도시에는 정말 웃음이 떠나지 않을 것 같고 그 도시에는 잔치만 계속될 것 같고 영원히 슬픈 일이 없을 것 같은 항상 노랫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현재 나인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현재 나인성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이에요. 갈릴리 지역의 작은 성읍이고 나사렛 동남쪽에 모래 언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그리스 정교회가 세워놓은 그런 나인성의 그 기적을 기념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 가보시면 한번 이곳에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 마을을 예수님이 이제 지나고 계셨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아멘. 성문에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여기서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인성은 작은 도시지만은 거기에 성곽이 있고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사람들이 들어듭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겠죠. 거기에 사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잡상인도 있을 수 있고 상인들 또 이동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 장소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를 지나고 계시는데 그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와 마주치게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장래 행렬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과 그 장래 행렬이 마주쳤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마주침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마주치셨어요.
소경 바디메오와 그 길을 지나실 때 마주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마주침은 결코 우연일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셨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셨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그 하나님과의 마주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여기서 장례 행렬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유대의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운 지방이에요.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해요. 금방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도 이 초상을 칠 때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둘둘 말죠. 그래가지고 관에다 집어넣는데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빨리 부패하니까 먼저 천으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관이 뚜껑이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뚜껑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관 뚜껑이 없는 그 관에 넣고 이렇게 메고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제 그 상여를 메고 막 곡소리 하면서 뭐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이제 따라가듯이 지금 이 장례 행렬은 지금 그 미망인이 있고 또 가족들이 있고 또 그 뒤를 이제 같이 이제 지인들이 슬퍼하면서 따라갔던 그런 행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이시죠?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한 건데 예수님이 그 지나시다가 그 한 장례 행렬과 마주치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라고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이 시신의 주인은 누구냐? 과부다 그랬습니다. 이 과부라는 이 설정 자체가 이 여자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일단 과부라는 것은 뭐예요? 뭘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미 이전에 한 생명을 떠나보냈다는 얘기죠.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이미 떠나보낸 상태예요. 근데 이제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다 소망을 걸고 살고 있는데 그 생떼 같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여자에게는 너무나 탄식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정말 자신의 전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심령 상태였을 겁니다. 특히 고대에는 이 과부가 천대를 받는 것이고 또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고 이제 자신의 아무런 보호자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의 진실을 우리가 성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여자와 똑같은 입장은 아니지만 우리의 자식이 죽지 않았을지라도 이 여자와 사실상 우리들은 다 다를 바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왜냐? 죽음은 모든 인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죽음은 멈춰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는 경험을 우리는 늘 하게 됩니다. 조금 살만하면 병이 걸리고 이제 다 살아서 이제 자식을 다 키워놓고 이제 살만하면 덜커덩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또 돈도 의지하고 또 이런저런 집착을 하고 애착을 갖고 살지만은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은 끊어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가 만약 여기서 끝나버린다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겠죠. 아마 우리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장례 행렬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여기서 과부를 보셨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이 그 과부를 향했다는 거예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 여기서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이 과부가 직접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게 아닙니다. 누군가 그 여자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 여기 정말 불쌍한 과부가 있습니다. 이 여자 좀 돌아봐 주세요라고 누가 손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가 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 여자에게 시선을 두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향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는 이 말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슴을 치더라고요. 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다. 거기서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그 이처럼이라는 그 말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실에 이를 수 있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과 영적 교제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신다고 한다면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를 병든 자로 보시면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를 죄인이라고 보시면 저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오늘 의롭다 하시면 저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살리신다면 여러분은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그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주님의 시선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원어로는 맥라이에, 영어로 don't cry, 울지 말라. 울음을 그쳐라. 이 뜻이 뭘까요? 사실 이게 무례하게 들리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곡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울지 말라. 여러분, 이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조만간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인성이 어느 도시입니까? 기쁨의 도시예요. 즐거움의 도시예요. 그 도시인 나인성에서 곡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울음을 그쳐라?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울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를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눈물을 닦아줄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을 멈추게 할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울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정한 안식과 천국의 주인 되세요. 오늘 여러분이 남모를, 고통과 정말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마음속 깊이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아멘. 제가 그림의 한 장면 참고하라고 한번 캡처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시는 그런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참 이게 놀라운 행동인데 사실 율법적으로 보면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율법에는 산 사람이 죽은 자의 시신을 만지거나 사실 관을 만지는 것이 사실 부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구약적으로 보면 이게 부정하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 사랑의 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관에다 손을 대셨다 그랬는데 이 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관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죽음이라는 이미지 외에는 전혀 떠오르는 게 없죠. 관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죽음을 포장하는 하나의 행위와 같다. 관이 갖는 폐쇄성이 있습니다. 사람을 관에다 넣고 뚜껑을 콱콱콱 못으로 박아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죽음을 포장한다는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상품이 어떤 완성되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게 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이 관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 관에다가 손을 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에 손을 대셨어요. 손을 대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습니까? 그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 죽음의 행렬이 멈추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상징적 의미를 저는 여기서 도출해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시는 이 행위는 위대한 접촉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위대한 접촉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관에다 손을 대시는 행위는 바로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왜 이것이 위대한 접촉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필연적으로 예수님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건 물리적 접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초림의 사건도 예수님과 우리와 접촉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위대한 접촉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영접하고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위대한 접촉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죠? 오늘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접촉하러 오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만져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접촉을 가장 어떤 올게아닉하게 날것으로 극적으로 진실되게 가장 파격적으로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생명과 죽음이 접촉하는 지점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께서 그 죽음의 길을 자진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보라, 쇠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가 들어가야 될 관에다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이죠. 관은 부정한 것이듯이 십자가는 사실 저주의 자리잖아요. 가장 저주와 조롱과 혐오스러운 그곳에 예수님은 달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위대한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설이 없다면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과 나의 접촉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대실 때 죽음의 행렬은 멈추게 되고 절망은 멈추게 되고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게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청년아 일어나라. 하하, 예수님이 마치 죽은 사람을 산 사람 대하듯이 그 죽은 시체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기적은 다
하나님 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 명령으로 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단순 명령을 하실까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생명의 본체십니다. 그 권세가, 그 명령이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소생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이 권세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나인성처럼 보입니다. 이 성의 이름처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 보이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영원히 파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실은 그렇지 않죠. 언젠가 그 소망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과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왜 늦는지, 웬 사랑인지, 절망과 죽음의 행렬이 멈추는 곳에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왜?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절망은 멈추게 됩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손을 대시기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까이 오사 여러분에게 손을 대실 겁니다. 상처받은 마음, 상한 심령, 썩고 부패한 심령이 있다면 우린 주님과 접촉해야 됩니다.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제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대시도록 여러분 다가가시고 마음을 여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이 손 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주님이 손을 대지 못할 만큼 주님과 멀어지시면 안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만큼 우리는 세상에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삶에 행복하실 때에 더욱더 주님 앞에 나와 오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건강하실 때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인성의 그 기쁨과 즐거움을 영원히 간직하기 원하지만은 언젠가 이 세상은 소망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는 진정한 소망과 안식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접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여, 우리의 가장 깊숙한 심령의 깊은 탄식을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맛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